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취소가 발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저에게 개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목소리는 좋지는 않지만은 한 곡 부르고 제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영혼 구하고 두 영혼 구하니 자꾸만 구하고 싶네. 구원대이 천국대이 자꾸만 버리고 싶네. 거기까지만 했어요. 제가 전도를 잘 못해요. 현장에 가서 전화번호 하나 잘 못 따와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추수감사 때부터 이제 구제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을 등록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은 74세 되신 분인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80대 노인 같으세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반찬을 가지고 가니까 제가 이렇게 반찬을 잘 해다 주셔가지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시면서 매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영혼은 이제 목사님이 2% 부족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는데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기가 아파요, 뭐 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계속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냐 이렇게 카톡을 주고 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검열도 나가요. 저는 항상 9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보면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는 아기가 열이 나서 집사님 저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아기가 멀쩡해요. 이제 아기도 저를 자꾸 보니까 가면은 반갑다고 아기가 막 뛰어나와서 안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기가 멀쩡하기만 하고 막 무슨 핑계를 대냐고. 이 집이 사람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저보다 더 뛰어나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저한테 구할 게 있을 때는 희한한 방법으로 물어봐요. 검단을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이제 가봤으니까 버스 타고도 가봤으니까 자기가 길은 다 알아요. 근데 집사님 제가 검단에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빨라요? 그랬는데 태워다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집사님 제가 아는 동생이 원주에서 직장을 알바를 하다가 일감이 없다고 부천으로 온 지가 한 4개월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인데 부천에 와서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친구를 나를 만나게 해줘라.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전화번호를 나를 가르쳐주든지 해라 그랬더니 이제 엊그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제가 그랬죠. 토요일 날 우리 2층에 파스타 하니까 파스타 사줄 테니까 그 친구하고 연락해갖고 같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혼들이 저는 그 사람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 교회도 착실히 잘 나갔다 오려니까 그런 사람이겠다 했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다. 근데 그 제 마음속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한다. 그 믿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이 전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게 그 힘든 어둠 침침한 가정에 발걸음을 띄고 그 빛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일은 멈출 수가 없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수시로 핑계거리가 앞서가지고 걱정이에요. 유영순 집사 앞에 핑계는 물러가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예심 전도 예심호에 함께 항해하며 합력하여 선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이렇게 1545일을 현장 속에서 현장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자 우리 부천제일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순 권사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요. 찬양팀이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는데 성령님이 되게 감동을 주셔서요. 찬양하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하신 우리 찬양팀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은혜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제 조별 나눔에서 다 나눌 것이라서 저는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기 때 여기 왔습니다.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미친 자의 특징 많이 웃는다. 항상 웃는다. 그 다음에 비가 와도 나간다. 눈이 와도 나간다.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말을 건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자.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매일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 전도하는 자들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매일 전도대를 세워주셨고, 저희가 수요 전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전도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교구별로, 그 다음에 선교회별로, 이렇게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셔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이렇게 세워가시는 목회의 전도를 담고, 전도의 목회를 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도자들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햇빛과 전도를 하고 또 이제 골목마다 이렇게 매일 전도는 8명, 7명에서 8명이 항상 전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올인한 사람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에 오래된 분들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 부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전도하게 그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불러내 주셔서 이렇게 지금 매일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저희들이 전도 현장에서 햇빛가에서는 항상 교회 앞에서 합니다. 거기서 항상 2분씩 하고 골목골목 나가면서 촘촘한 그물망으로 하듯이 이렇게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화 번호를 이렇게 받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전도자들과 마음을 같이 나눠서 그렇다면 매일 말기 참매 때 항상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제 저녁 때 저녁 기도를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예배 신자들이 한 200여 명 됐고 이제 100여 명으로 압축하고 70여 명, 50여 명 지금은 이제 4차 정리를 통해서 34명이 이렇게 영혼의 띠를 두드리면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주님이 이제 구원을 주실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는 목표가 우리 매일 전도 팀에서 10명 전도를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전적으로 전도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밀어주고 계십니다. 교회에는 지금은 많은 변화된 모습은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모든 저희들이 전도를 해오면 교회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새가족 양육과 바나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자들은 전도해오는 이분들을 5주 동안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고 조금 그런 서먹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새가족도 올려보내고 속회도 배정이 되고 또 선교회도 이렇게 배정이 돼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무겁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분들을 5주 동안 또 새가족 교육도 5주 동안 이렇게 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그런 배치를 하는데 저희 죄송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심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또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심 메시지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이제 월 말일 수요일에는 저희가 예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서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음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이 메시지들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영혼들, 포기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제 간증할 거는 제가 작년에 여기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이 팔을 잡을 수 올릴 수도 없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4월 11일 날 CTS 기도회 할 때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정말 전도하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교회 김수련 사모입니다. 저는 31기에 와서 이제 2기수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한번 발표하고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보는데요. 항상 떨리긴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는 이제 특수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늘 체육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체육관에서 사용을 하다가 토요일부터 해서 전도 모드로 교회 모드로 딱 바뀌어서 토요일 주일까지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매일 나가서 전하는 거는 처음에 31기부터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스럽지만 교회 앞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이게 교회가 뭐 아니진 않지만 이제 뭐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 이게 주일을 이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이제 외침을 시작을 했고 외치면서 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되는 필수입니다 하면서 늘 그 자리에서 거점 전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매일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전도를 이제 나눠서 이제 산소망이 교회 이제 김양기 목사님 교회 가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전도를 하고 또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걸 가져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져가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점은 목사님들을 변화시키고 사모님들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사모님 어떻게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도 제가 이제 가서 강릉에 있는 바닷가 가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 있는데 띠를 또 가져갔습니다. 띠 가져가고 이렇게 가지고 딱 가서 이제 식사를 한 후에 그리고 우리 강릉 바다를 한번 보자 하고 갔을 때에 이걸 딱 띄고 전도를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다른 분들은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새기듯이 죽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전에는 남편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좀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같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또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거기 있는 사모님이 전도하고 싶었던 사모님 착 달라뜨면서 어디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냐. 예심이라니까 자기도 받고 싶다. 그 저녁에는 예심에 대한 얘기로 꽉 찼어요. 사모님처럼 전도하고 싶다. 또 이제 제가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천안 있는 기도원에 가는데 거기 가서도 저는 오로지 작정 때문에 이걸 안 할 수 없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예배 있죠. 또 이제 아침이지 오후이지 예배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1시간 전도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또 그 주일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도원을 있으면 자기를 차리고 기도원을 하고 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를 하고 못했는데 사모님이 전도하니까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붐이 목회자와 사모님의 그 근처를 통해서 이게 편막이 커졌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거는 정말 아주 미비한데 이런 걸 통해서 사모님 보니까 너무 전도 잘하고 배우고 싶다는데 저는 세 발의 피입니다. 예심히 오시면 저보다 훨씬 선배들 많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또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교회 엄희순 집사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첫 학기 시작한 신입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 사관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전도는 영적인 습관이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그것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첫 번째는 2006년 경배와 찬양에서 4년여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각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듣고 복음을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탄절마다 시청에서 대학로까지 퍼레이드를 하며 예수님을 탄생을 외침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선교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교회에서 매주 전도를 하고 있어서 교회 전도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여 년간 전도팀 담당을 하면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좀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이 전도 사관학교 청강을 왔는데요. 전도하는 시간에 전도하는 분들이 정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복음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쉬운 예시로 정말 이 메시지로 복음을 간절히 전하는구나.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며 정말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오경순 목사님을 모시고 3회 복음학교를 했는데요. 복음 메시지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 공부도 되었고 불신자 눈높이의 예시로 예수님에 대한 전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 참신하고 새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복음학교가 3회를 진행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메시지를 훈련받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와 선교로 목회 방향을 갖고 계셔서 교회는 전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매주 화요일, 매월 둘째 주 주일 정교인 전도 외에 올해는 매주 토요일 거점 전도를 추가하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자 전문 양성으로 교회에서 전도 사관학교에 여러분들을 오래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각자의 상황들이 있어서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구나 알게 되었고 한국교회에 정말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에서 마음도 회복되고 또 전도 메시지를 자세히 설명 듣고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해 말에 집에 있다가 불현듯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행동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전도 사건을 하면서 전도가 숙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계획하다가 집에 나가면서 걸으면서 전도하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사는 곳이 응암역인데 응암역에서 전도하고 또 개천길에서 전도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 마치고 기도하고 이 메시지 들은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해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천길에서 전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지를 봤는데 쌩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제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멘하고 전도지를 받는 분,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을 또 만나기도 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예심 선교회 전도 사관학교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 사관학교 얘기를 하게 되었고 또 그 목사님께 또 한 번 더 전화 드리고 관심이 있으셔서 한 번 또 초대하는 그런 또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명함 전도지 내용을 외침하는 소리를 듣고 40대로 보이는 아주 키 큰 아저씨가 막 술에 취해서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예수님을 전하냐고 따지는데 순간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답변할까 생각도 들고 혹시 내가 위험 상황에 처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막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저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천주교에 다니는데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를 믿는다고 하시며 저에게 왜 마리아를 믿지 않는다고 하셔서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전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큰 소리로 따지시는 그분이 정말 무서웠는데 그분의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고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동시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여기 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권사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헤어져서 뒤돌아서 가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개천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너무 당황하고 너무 떨리고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나 그래도 전해야 돼 하면서 목소리가 작게 시작하면서 점점점 커지고 외침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제가 항상 목요일마다 그 개천길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다음 주에도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걸어가면서 그분을 만났던 그 시점에 가는데 제가 살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드는 마음이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응암역에서 또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전에 받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길래 혹시 며칠 전 개천에서 받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본인 이름 저한테 누구누구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자세히 읽어봤다고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도 있었고 응암역 계단 올라가면서 딱 내려오시는 분이 있길래 저분한테 먼저 전하면서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성공에 다니시는 분이고 화가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하는 모습을 캐리컬처로 그려주겠다고 하면서 5분 만에 저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는 분이 그 모습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또 그분한테 전도를 하고 그러는 또 재미있는 상황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암역 1번 출구가 거기서 외침을 하는데 내려가는 계단이 좀 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명암전도지 내용을 외침을 하는데 이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거기서 계속 또 외침을 하고 또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오면서 나도 해볼 수 있냐고 하면서 애들하고 또 같이 외침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사관학교의 탁월함으로 정말 전도하는 주위분들과 다른 교회에 전도사관학교를 또 알리게 하시고 또 청광으로 초대하고 권면하게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전도사관학교의 복음 내용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많이 전도하기를 기도가 됩니다. 앞으로 훈련 과정을 통해 계속 배우고 훈련받아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전도자를 세우며 여기에서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조 조장 김양길 목사입니다. 네, 우리 7조가 대단하시죠? 저희가 8명이거든요. 근데 한 분 우리 전지훈 집사님은 우리 영상팀에 계시고 우리 윤효숙 사모님은 이제 이번 기수가 천일이에요. 그런데 네팔 갔다 오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시고요. 또 정승희 사모님은 오늘 교회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그분은 3기수 이제 수료를 마치셨고 그리고 3기수 마치셨는데 계속 오실 때마다 와야 되나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갈등을 느끼시던 분인데요. 딱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천일. 내가 천일을 새로 작정을 해가지고 1일부터 새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번 기수. 참 놀라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천일을 지금 차곡차곡 지금 밟아가면서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희 교회에는 제가 지금 5년 4개월 됐습니다. 예심에 온 지. 근데 예심에 와서 5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딱 2번, 딱 2번, 뭐라고 그랬죠? 좀 늦게 온 거. 한 30분 한 번 늦게 온 적 있고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한 번, 30분 늦게 온 거. 지각은 2번 했습니다. 네. 와,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 앞에서 4년 동안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꾸준하게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올인. 오늘 또 대표 목사님 말씀하셨죠? 올인. 정말 올인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곳에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 가을이든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하니까 버스를 타고 가던 분들도 내려가지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피켓 전도를 하잖아요. 피켓 전도, 스피커폰 틀어놓고 피켓 전도를 하면 버스 지나가다가도 와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나가시던 분들이, 여기가 교회가 있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2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3년 정도까지, 전까지는요,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런데 3년 딱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요. 지금은 한 12명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계속 성도들이 성도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만 했는데 성도들이 내가 우리 성도가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2주 전에 집사님 저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자매님이 오셨고, 또 지난주에는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요, 오시자마자 오시는 날 등록을 하고 가세요.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 카드 달라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세례를 베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할머니를 또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꾸준하게 올인하고 계속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경험하고 너무너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전도 저 혼자 하고, 수요일, 금요일 2번을 5, 6명, 7명 이렇게 모여서 거점 전도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빵에 처음에는 그렇게 건빵을 사모하고 그러다가, 저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물품을 주면서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인하시고 끝까지 우리 순종하고 나아가면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Even on our worst day, we're better than the rest. Starting from the